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히스토리가 역사인데 우리들은 히스 스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 나가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 나가실 때 어떤 기준으로 이뤄 나가실까? 뭘 가지고 이뤄 나가실까? 당연하게도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뤄 나가시겠죠. 마음대로 그냥 뭐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름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이뤄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요,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뤄나가시긴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와,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뜻대로 이뤄나가시고 계획대로 이뤄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내 조그만 움직임과 내 조그만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중심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예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가인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캐리비안 베이를 다녀온 우리 준영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나요? 우연이는 좀 어때요? 기타, 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사인 받아 놓으세요. 나중에 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우연히는? 순종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는데, 어디 쓰여져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 사역에 조금 한정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뭐해? 나 찬양팀 하는데? 하나님의 일 뭐해? 나 안내팀 하는데? 너 하나님의 일 뭐해? 나 싱어 하는데? 나 인도자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는 조그만 행동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는 말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조그만 움직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사역해야지, 오늘도 이제 찍으신다고 찍히고 있나요? 안녕. 찍히고 있어요. 이런 사역하는 거 너무 귀한 사역이지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일 성수를 하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이 1순위예요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 조그만 순간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것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했던, 하나님 뜻과 계획, 그 일에 순종했던 인물이 딱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세례가 뭔데? 세례 받는 게 왜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거야? 그냥 세례 그냥 물에 담갔다 빼는 거고, 그렇죠? 세례 받아본 사람. 이건 침례죠. 세례 받아본 사람 있나요? 다 받지 않았어요? 왜 손 안 들죠? 팔이 좀 아픈가요? 아, 은지는 요즘 연기를 배우나요? 나랑 눈 맞추니까 그 소리를 듣는데 요즘 연기가 좀 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나이가 일정 시간 지나면 세례를 받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의 의미는요, 죄 사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이루셨고 그것을 물로써 씻는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증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물에 담갔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씻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이 세례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죠? 그냥 안 씻고 온 건가요? 나 오늘 안 씻고 왔는데 꿀이다, 가서 씻어야지 하고 그냥 물에 한번 담갔다 뺀 건가요? 대중 목욕탕입니까 여기가? 뭐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이거 분명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일까?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교리? 예수님의 죄사함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자, 세례는 죄인들만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리고 여러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자,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다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를 지은 자, 죄를 짓지 않은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심판을 받았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돼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가는 형벌을 받게 된답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한 거겠죠. 이 죄값을 치르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영원한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죠. 설교 길다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죠? 죄 사함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죄 사함을 어떻게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랍니다. 죄를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죽게 되고 그다음 뭐예요? 생명이 피해 있대요. 뭐라 써져 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세잔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한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어요? 생명의 본질은 어디예요? 피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예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의 어떤 존재의 피 흘림이 있지 않고서는 예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바뀌지 않아. 시대가 지난다고 바뀔 수 없는 법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윗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 다윗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야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도 죄를 가지고 있고 예리도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예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피를 흘리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이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뜻과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은 받아야 되고 이들이 죄가 다 있는데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뜻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세우신 뜻이 뭐예요? 세우신 계획이 뭐예요? 그럼 내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모든 사람의 죄를 жил머지고 죽을 만한 가치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겁니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난 하나님이고 전능한 존재지만 내가 사람이 돼서 이들 앞에 가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죄의 사함이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뜻과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뜻에 의하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의역할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이야.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 뭐냐면 내가 너희와 같은 참 사람으로서 너희의 죄를 이제 짊어지고 죽을 준비를 할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내 일을 시작할 거야. 왜? 세례를 받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증표를 죄가 없어진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이게 그냥 목욕하려고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나도 사람이야. 너희와 같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피 흘리면 너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런 대속제물이 된 거야. 그 일을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겁니다. 결국에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를 살리고 당신의 자녀의 죄 사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 봤거든요. 영상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걸 모두가 봤습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는 오늘 이 기뻐하노라에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누가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을 가진,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 자매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넌 언제 기도하니? 너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니?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버스 뭐라고 하죠? 이 버스 뭐 시간 남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피어서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얘는 제이예요. 그러니까 버스 시간을 보는 거죠. 자, 내가 이제 나가서 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환승하면 이 시간에 딱 도착할 거야. 그래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 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타게 해주옵소서. 그 나가는 거죠. 막 뛰어가는 거죠. 근데 딱 온 거예요. 진짜 온 거예요. 내 뜻과 계획대로 온 거예요. 버스가.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데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렇구나.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어떡하겠어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진짜 최고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말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기뻐하는 방법, 기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은 기뻐합니다. 예일이도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뜻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몇 살이 돼서 입시를 할 거고 이제 드럼으로 무슨 일을 할 거고, 근데 그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가엔스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이제 몇 주 뒤면 여름 수련회 가야 되고 또 청년부도 가야 되고 우리 필리핀도 가야 되고 뭐 또 어디 가야 되고 다 가야 되잖아요. 그 뜻과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내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 당연하죠. 자신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뜻과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님이 성취하기 시작하시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겁니다. 와우! 이제 이해가 되죠? 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해돼요. 전도사님 설명 잘하시네. 알겠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해서 기뻐하는 거 오케이, 인정. 오케이, 알았어. 내가 이해했어. 내 이성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도 순종을 요구하시죠? 제가 가인이한테 1년 동안 시킨 일이 엄청 다 순종해요. 왜 가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케이, 알았어. 왜 나한테까지 순종을 요구하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까지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 답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말씀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시잖아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다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랑 내 순종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요즘 10대, 20대들은 다 싫다고 합니다. 왜? 요즘 정서와 맞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 정서는 뭐예요? 야, 내 삶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디서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자아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인데 네가 내 삶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짓거려? 꺼져. 이게 요즘 정서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제시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하하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요즘 정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두 가지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일까요? 여러분들의 진짜 기쁨이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일이가 이제 드럼을 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기원이도 하죠. 계획을 세울 거라고요. 몇 년 뒤에 이렇게 될 거고, 몇 년 뒤에 뭐 어디에 입학할 거고, 몇 년 뒤에는 여자친구 만날 거고, 만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왜 고개를 숙여요? 내 말하는 사람 미안해지게. 아무튼 뭐 그런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대로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 100%다 성취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일까요? 그게 진짜 참된 걸까요? 참된 행복이고 온전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를 해석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지? 질문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가 가득할 뿐이래요. 저는요, 우연히도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안 세워. 우연히 피예요, 죄예요? 피예요? 역시 우린 피가 같아요. 같은 피가 흐르죠, 그렇죠? 죄의가 없네요. 아무튼 우연히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다고 해서 난 칭찬해주고 싶어요. 계획 세우세요. 근데 그거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참된 걸까요? 올바른 걸까요? 올바른 걸까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많은 것을 배우고 철학 박사가 돼도 똑똑해도 척척 박사가 돼서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은 온전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 첫 번째 반론이에요.
그 여러분 뜻과 계획이 세워지는 건 진짜 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우는 거, 그대로 이뤄가는 거 기쁨이래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늘 선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세우실 수 없어요. 악한 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진노하실 수는 있죠. 왜? 죄를 미워하시니까. 근데 악한 일, 죄스러운 일들을 저지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절대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절대 선해요. 결국에는 그 종착지가 선하게 끝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누굴 향해 있어요? 이 돌멩이를 향해 있을까요? 이 가방을 향해 있을까요? 이 깁스를 향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두 다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고요. 이게 최고 진리예요. 하나님 뜻은 무조건 선하게 끝나요. 종착지가 무조건 선이에요. 근데 그게 향해 있는 게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자녀들이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선한 종착지 그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뜻과 계획을 세운다. 모든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이 좋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선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작든 크든 간에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세워나가신대요. 근데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주일성수를 하니까 너무 기쁘다. 와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야 주일성수했다. 오늘 제 주일성 출석 막 체크하고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뤄나가시는데 그 종착지가 누굴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들 향해 있다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기뻐야지 순종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하나님의 뜻에 100% 이해도 못해. 평생 모를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뜻은 나를 향해 있어. 그럼 내가 오늘 조금 순종해보자. 지금 내 기쁨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험난하게 느껴져요. 고난처럼 느껴져요. 왜 내게 이런 일을 벌어져?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나는 싫은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사이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조그만 순종을 합니다. 살면서 정말 조그만 순종을 하거든요. 조그만 마음, 행동들, 남들은 몰라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역사하실까요? 이 조그만 걸로요.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할 여러분 레벨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마가복음 1장 9절, 오늘 본문의 첫 시작점이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오늘 주인공인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거 의도적인 거거든요. 마가가 왜 이런 걸 썼을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뭐래요? 그때 예수께서 어디서 나왔대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나왔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진짜 깡시골이에요. 깡시골이라고 표현도 안 돼. 여기는 진짜 처참한 곳. 이곳에서는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데 이곳에는 용이 날 수가 없어. 그냥 쓰레기 동네야, 쓰레기 동네. 근데 거기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기쁜 뜻인 죄사함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배경, 여러분 외모, 여러분 능력, 얼마나 많이 가진 그 소유,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게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작던 크던 간에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그만 순종. 전도사님, 제가 정말 누구도 안 보는, 누구도 모르는 그 순종하고 있는데 이게 기쁠까요? 기쁘십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분입니다.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제가 책 2권을 갖고 왔습니다. 마가복음 뒷조사. 제가 책을 꽂아놔도 잘 안 읽더라고요. 꽂아놓을게요. 일단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전인데 제가 이거 그냥 안 하려고요. 우리 기찬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또 감동을 좀 주셔서 기찬쌤이 앞에서 늘 여러분들 앞에서 욕합니다. 이 진짜 지겨워. 진짜 지겨워 3,000번 들은 거 어디 있어요 이분. 아유 지겨워 너무 싫대요. 너무 말도 너무 안 듣는데 말 좀 제발 들으세요 기찬. 근데 항상 저랑 얘기하면 너무 기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기찬쌤이 어제도 밤 12시까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콘티 짜면서 콘티를 짜고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기찬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순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내 알려줘야 알죠.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기찬쌤의 고백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찬쌤 보면 뭐라 생각할까요? 야, 전 진짜 애들한테 미쳐가지고 저거 맨날 애들한테나 시간 쓰고 있고, 야, 뭐 하냐고 물어보면, 야, 놀자 나와! 이러면 기찬쌤 뭐 하고 있어요? 야, 나 오늘 교회에서 콘티 짜야 돼. 콘티가 뭔데? 뭐 코녹수수야? 뭐 이러고 앉아 있겠죠. 근데 기찬쌤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근데 그게 결국에 자기의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신대요. 기찬쌤을 보면서 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조그만 순종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뭐야? 왜 이게 한 장밖에 없죠? 이게 2장인데 원래?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근데 그 순종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 근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 결국엔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결국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그만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끝난 사람도 많겠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너무 귀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봅시다. 한 단계 더 순종해보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큰 결정이고 큰 고난처럼 여기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끝났을 때 나의 기쁨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해서 나의 기쁨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